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달부터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다음 주까지 해서 사도신경의 모든 시리즈를 마칠 예정인데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도 집중해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문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던 사도신경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여기까지 사도신경의 고백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 감아보세요. 지금부터는 이 고백문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사로부터 시작하는데 혹시 전도사님 저는 아직 외우지를 못했는데 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보면서 해도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외운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눈을 감은 상태로 내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문을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야, 여러분들 잘하는데요? 이 반응 뭐죠?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진짜 잘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고백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던 사도신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백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어지는 고백문을 봐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오늘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또 그분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의 시작을 잘 보세요. 뭐로 시작하죠?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문으로 시작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우리 은빈이를 믿으려면, 은빈이를 신뢰하려면 은빈이가 부끄러워 그랬죠? 은빈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전도사님은 평소에 은빈이를 믿어요. 너무 예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정직한 아이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은빈이를 믿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소개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도 우리는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사도신경의 고백문대로 우리가 진실되게 믿으면 성령님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믿어져요? 고개를 끄덕여서 감사한데 당황스럽네요. 잘 믿기 어렵죠? 그래도 믿어져요? 고맙네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져요?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고개를 안 끄덕거리면 어떡하죠? 다시 이렇게 끄덕여줘야 되지. 한 번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져요? 믿어지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더 이어서 이야기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겨져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이게 말이 돼요? 좀 믿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앞으로 재림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어지나요? 사실 믿기가 좀 어렵죠. 믿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방금 고개를 끄덕이듯이 믿어지고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전도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니까요. 신학대학교요? 이제 이거 먹히지도 않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우리 선생님들도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생각이 깊으시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똑똑하고 생각이 깊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주 잘 이루어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어지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믿어져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는 자꾸 믿어지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이 진실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바로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단들 중에서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잠깐 떠나면 성령님도 떠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시다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한 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예수님을 떠난 것 같고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아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무조건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짜 고백했다면 비록 내 삶의 중간 가운데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한 번 거하시면 영원토록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더라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한 번 임하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어지는 고백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고백문을 보면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어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단어가 쉽나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좀 종종 듣죠. 거룩하다, 거룩한. 근데 공회라는 단어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공회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공회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공회라고 말해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많은 교회들을 보다 보면 교회는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 교회의 첫 시작이 언제였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바로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첫 시작은 성령님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세우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웠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통한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참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고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으시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성령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 참된 교회들을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고백문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말이 정말 어렵죠. 오늘 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니까, 근데 교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사실 익숙한 단어예요. 교통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왜 우리 코이노니아 유스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사귐이에요.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사귐, 교통, 코이노니아, 사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귐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귐은 단순히 안녕, 잘가,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은 차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서의 사귐을 말해요. 잘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내 옆에 한번 봐보세요. 참 다양한 존재들이 있지 않아요?
전도사님부터가 다양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MBTI만 놓고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는 F냐 T냐에 따라서 막 서로 갈라치기 하죠. 그리고 J냐 P냐에 따라서 막 서로를 구분해요. 그래서 J가 안 되는 거야. 항상 틀에 박혀 있어. 그래서 P가 안 되는 거야. 항상 유연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구분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워지잖아요. MBTI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문에서 뭐라 하냐면 성도가 서로 사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를 살펴보면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또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체였어요. 서로 원수 같고 신분이 전혀 다르고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자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 가능하다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지금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라고 막 고개를 부정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전도사님 봤을 때 너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워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좀 달랐어요. 전도사님 봐봐요. 얼굴 봐봐요. 엄청 괴팍하게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도사님 완전 애견남이지만 약간 테토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도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만큼 민망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부딪히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고요. 그때 나의 미워하는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신뢰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건 전사님 약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의 감정이 사랑으로 바뀐다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꼭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 번씩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사님과 한평생을 함께했던 여사친, 남사친 사이에서는 친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진짜 여사친, 진짜 완전 여사친. 진짜 여사친.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완전 여사친.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도사님의 뒷담을 한다는 걸 20살 때 알게 됐어요. 4살, 5살 때부터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전도사님 욕을 엄청 하고 다니는 친구였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마 테토남 같아서 지금 막 세뇌를 하고 있는데 테토남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1년 미워하고 2년 미워하고 3년 미워하고 그 친구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잘 될 것 같으면 막 배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자 어느 날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저 친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고, 저 친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고,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알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꼭 찾아옵니다. 꼭. 지금은 한 명도 없어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또 찾아온다고요. 그럴 때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번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겠구나. 그런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고백문을 기억해 보길 바래요.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르고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봤어요.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이 고백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사귐을 이루면서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